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죽음에 떨어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팔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긴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모두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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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6월 20일 흐르는 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가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그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장난이 아니라 이 예배가 그냥 들어지는 습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더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참 이것저것 참 고생이 많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로, 사랑으로, 무엇보다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나눴고요. 이제 우리가 6월달부터 무엇이 들어가요? 예수님, 즉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잘 누린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즉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배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가운데 긍휼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일까요? 좀 단어가 힘들죠. 그래서 긍휼을 찾아보면 긍휼의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낮은 자, 스스로 낮은 자를 돌아보음, 그를 안타까워서 돌아보음, 그를 도와주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만약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거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거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남을 돕는 것 굉장한 미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뭔가 가진 자, 힘 있는 자,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도와주는 것이 큰 미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요, 우리가 인생에서 보게 되면 내가 사실 가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제 습성에 따라 우리는 뭘 자꾸 생각하냐면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좋은 걸 가져야 되고 내가 더 그 높은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 즉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자인 거예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고 무엇을 뺏어야지만 되고 고통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자,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 바쁨, 어떤 슬픔, 항상 낮은 곳에 나는 못 살아, 불행, 좌절, 포기가 있는 그 가운데 긍휼이 나올 수가 없음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우리는 절대 긍휼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능하신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물이시자, 우리 아버지시자,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배웠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호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분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보이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 그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사실 그렇죠.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뭘 얘기해요?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뉘앙스가 틀리잖아요. 이 뉘앙스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한테, 특히 우리 삶의 고백의 기본적인 거였잖아요. 그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41절을 보게 되면 특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극히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시고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 즉 여기 보면 나병이잖아요. 이 나병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죄는 저주예요. 저주. 그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 하나님의 진노죠.
그 병으로 있을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병,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한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셨어요. 그래서 그 긍휼함으로 하신 일은 구원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도 어렵지만 해봤자 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만한 거잖아요.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은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의 문제였던 것이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의 마음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중보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서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오직 이 땅의 구원, 이 땅에 살 수 있는 구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을 닮으셔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욕을 먹어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욕하고 있나요? 근데 그 욕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왜 교회는 사랑이 없느냐? 근데 그 사랑은 결국 뭐였던 거예요? 사람들 많이 안 도와준다. 우리가 좋은 말로 이 땅의 선악 능력을 불편하지 못한다. 그들이 말하는 능력이란 건 뭐냐면 선교, 구제, 그죠? 그런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그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이 긍휼 이것을 오해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보이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여러분도 긍휼한 마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뭐였어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님이 가신 긍휼은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에 있던 거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한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생의 복음 전하는 것, 구원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마음으로 긍휼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 복음 전하도록 하셨어요. 주변의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다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그 긍휼함으로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졌던 그 국률한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인 국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누리러 나가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미리 광고점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7월 15일입니다. 대면 예배를 할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내 옆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예배하는 건데 친구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 함께 모이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쉬워할까요? 하나님의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를 삼으며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리고 그것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그 국률한 마음,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닮아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다 함께 모여 기뻐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것도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성품을 닮아 온전히 이 땅에 복음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 친구들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우리 흐르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